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이 성도의 축복이고, 궁극적인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통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샬롬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성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소망으로 사시는 거죠? 네, 혹 오늘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그 소망이 없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기쁨이 없다, 기쁨이 없다, 장래의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적지 않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되고, 또 고백 이전에 어떤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가,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등불이고 등대고 빛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체험되어야지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머리에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누려지는 그런 주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죠. 비유는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핵심 진리를 간단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2절에 보면은 내게 붙어 있어,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내게 붙어 있어.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인가, 중생,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여러분 주보 속지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거기다가 실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세상은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늘 복습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을 우리가 흔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한 분야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형상으로 충만한 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전쟁도 없을 것이고, 이 땅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 현상들이 없을 것이고, 정말로 행복하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누리듯이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해석하게도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또 그것을 자기 남편에도 주어서 아담도 먹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 선악과를 한 사람이 따먹음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가 계속해서 유전이 되어서 우리가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 가운데서 죽고 지옥 가는 전제로 방치만 하고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기독교가 소망인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죄와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이 세상에 잉태되어서 육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로부터 시작하여 그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자범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 다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저주받고 피 흘려 죽으신 죽음이 내 죄값을 전부 지불하기 위한 산제물, 화목제물,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났으면 세상에 얼마든지 의를 위해 죽은 사람이 있는데 꼭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열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믿으세요? 정말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청산됐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내 안에 죄가 들으면 부들부들 떨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오늘 성경의 본문의 2절에서는 내게 붙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붙어있다는 말을 성경에 나오는 다른 용어로 설명을 해드리면 접붙임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편하시더라도 접붙임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접붙임이 되었다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원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우리는 불렀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다 끊어져서, 그럼 끊어진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가 마귀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마귀의 자녀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육의 눈으로 인생을 보고 육의 눈으로 사람의 성공 실패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주님을 떠난 사람은 죽은 인생이요, 그 인생은 지옥 갈 인생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생이라고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없이 성공하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들 부러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니까요. 땅의 성공 아무리 성공해도 100년, 105년, 110년 살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쌓아놓은 재산은 가지고 못 갑니다. 그가 쌓아놓은 학위와 트로피와 메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근데 그 영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은 죄가 용서되지 않았으니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은 영원합니다. 지옥은 50년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고 지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왜 부러워합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고 그 속에서 날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저주 속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을 왜 부러워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모르고 살아간 사람은 죄송하지만 다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심판 아래에 있고 마귀의 자녀고 자기를 위해 살고 정력을 위해 살고 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믿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마귀의 가지에서 우리를 잘라서 예수님의 참포대 나무에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8장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을 때는 요한복음서가 기록하기 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한참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비유를 들었죠.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것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것과 같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접붙임의 비유를 감람나무로 들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팔레스타인 어디를 가나 감람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비유를 들었어요. 돌감람나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감람나무였던 이방인이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었다 하면서 감람나무 접붙임 비유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를 든 것입니다. 이 포도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살리는 구원의 방주 같은 포도원의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즉 영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열방을 구원하시는 모든 계획과 모든 일을 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원의 참 포도나무이시다. 믿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접붙임돼서 이제 예수님에게서 오는 생명을 먹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에게서 오는 진리와 사랑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쉬운 예수님의 비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 학자도 있고 무학자도 있고 여러 다양한 계층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쉽게. 그러니까 모든 청중이 알아들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이 들려오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붙여졌어요. 또 성경에 이것을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양자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시대에 바울이 로마 시대에 살 때에는 돈이 없고 빚을 많이 져서 돈을 못 갚아서 빚을 못 갚아서 아들을 노예로 팔고 이게 넘겨줬단 말입니다. 빚을 못 갚으니까 내 자식을 데려가시오 해서 빚 대신 자식을 팔았어요.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또는 자기가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팔려간 사람을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해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지만 내가 노예 값을 지불했으니 너는 내 아들로 내가 사온다. 그래서 자기 호적에 입적을 시켜주고 내 자식을 삼았다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양자 삼았다고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요즘에 입양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물론 서구 사람들은 입양을 할 때에 뭐 이 아이가 똑똑하니 안 똑똑하니 뭐 잘생겼니 못생겼니 상관없이 장애인도 입양하고 되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어느 나라 사람들은 좋은 사람만 또 입양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문둥병자 같은 사람도, 절름발이 같은 사람도,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다 예수님 목숨 지불하고 양자 삼으셨다는 거죠.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요? 그게 믿어지셔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고, 그게 믿어지셔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버러지만도 못하고 어떤 살인자보다 악독한 살인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그래서 마귀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생명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날도 있고, 땅의 일을 말할 때 힘든 날도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학생들은 어느 날은 공부가 잘 될 때도 있고 공부가 안 될 때도 있고, 다 자기 자라나는 과정에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내가 구원받은 은혜, 내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지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이 인생에 끝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이 엄청난 은혜가 믿어지면, 이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그러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기쁜 날이 없다고 여겨질 때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솟아오른다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없을 때가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더 마음이 많이 가 있고, 물질이나 성공에 마음이 더 많이 가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마음이 더 많이 가 있지 않으니까 이 균형추가, 천칭의 균형추가 세상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주님의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 삼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감사하시고, 그 진리가 진짜 믿어지시면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주님을 모를 때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악한 영, 마귀의 영, 이 사망의 영,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 영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자의 영, 즉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 영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그분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이 오늘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예언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환난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내어주고 막 죽이고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고 이미 성경에는 예언했잖아요. 성경에 예언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들어본 적 없는데요, 나 모르는데요,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그리스도인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게 뭐냐? 접붙임을 나는 진짜 받았는가? 나는 양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이거를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확인하고 내 속에 그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도 너무 무감각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요, 제일 빨리 은혜를 받는 길이 금식기도 하세요. 금식기도. 금식기도는 세상의 즐거움을 끊는 거잖아요. 밥도 끊고 오락도 끊고 내가 좋아하는 거 끊고, 그리고 배고픈 서름보다 서름 없다고 옛말이 있는데, 배를 곱는 거를 스스로 고프면서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고 여러분의 금고에 돈이 가득 차 있는데도 스스로 굶으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를 하는 게 금식 기도잖아요. 그래서 세상줄을 끊고 세상의 쾌락을 끊고 주님께 집중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영이 열려서 진리가 보이고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음주 가무를 하는 술집에 가가지고 보면은 얼마나 음악이 요란하고 사람들이 춤추고 난리를 합니까? 그 속에는 이만 자그마한 얘기로 무슨 얘기하면 얘기 안 들려요. 이 세상은 온갖 악하고 음란한 언어와 이 삶의 죄악의 홍수가 막 흘러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뉴스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일주일 내내 그 얘기를 듣다가 주일날 억지로 교회 왔다 가는 사람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곡기를 끊고 1일이든 3일이든 하루에 한 끼든 10일 작정을 하든 21일 작정을 하든,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세상 줄이 끊어지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영이 사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사는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이 사는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받았는가, 나는 양자가 됐는가, 하나님의, 이거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확인이 된 사람은 다음으로 묵상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되지 않은 분은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도 하셨고 수시로 무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접붙임 상태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접붙임 해보셨죠? 예, 저는 감나무 접붙임을 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구글에서 접붙임에 관한 동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종류의 나무를 접붙임하는 동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희는 시골에서 무슨 우리가 뭐 농학을 배웠습니까? 뭘 배웠습니까? 그냥 아버지 어르신들 하는 거 보고 대강 벼붙임을 한 것입니다. 대강. 그래도 다 살더라고요. 감나무 뭐 이런 게.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진짜 어수룩하게 했더라고요. 예. 근데 요는 예, 진짜 참포도나무, 진짜 단감나무, 진짜 참 감나무에다가 떫은 감이라든가 정말 안 좋은 것을, 가지를, 좋은 가지와 나쁜 가지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잘 다듬어서 안에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묶어서 젖붙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젖붙임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묶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거는 뭐 한 3겹을 이렇게 묶더라고요. 그렇게 묶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젖붙임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젖붙여 놓는 게 생명으로 3가지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잘 자라도록 신앙의 첫걸음을 이제 걸었던 새신자 예수님을 바로 영접했던 이분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잘 주님께 뿌리를 내리도록 이것을 단단히 동요매고 기다리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통과돼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오늘 새가족들은 이 과정을 잘 통과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젖붙임 된 사람은 이제 생명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흘러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수가 막 흘러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 흘러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온갖 사랑과 긍휼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막 우리 안에 지금 막 그 진액을 통해서 지금 막 이렇게 옮겨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이 젖붙임을 받았다면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친밀함이 더욱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들 중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중된 자들이 있고, 나중된 사람들 중에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젖붙임은 붙여졌는데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란다는 게 뭐예요? 이건 비유니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 안에는 영원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계속 풍성해져 가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서 젖붙임 됐는데도 40년, 50년 가도 한 명을 전도 못해요. 복음을 안 전해요.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도 입을 열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을 안 해요. 아무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성품이 안 변해요. 옛날 사람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인데 너무 쑥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막 믿자마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오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게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자마자 젖붙임이 되자마자 막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음란한 걸 끊고 폭력을 끊고 죄악을 끊고 막 끊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예수 믿는 오래된 사람이 전혀 끊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믿는 자들, 먼저 됐다고 한 사람 중에 나중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된 자 같은데 먼저 된 자를 또 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먼저 믿는 자는 계속 잘 돼가시고 나중 믿는 사람도 더 잘 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교제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리는 그 도구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 원리는 찬송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긍휼과 하나님이 원하신 이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에 점점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행위적인 것을 하기 전에 더 우선적인 것은
주님과 친해지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기도를 깊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옛날 시대처럼 얼굴도 안 보고 부모님들이 짝지어가지고 결혼한 날 처음 보고 결혼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좋아서 만나셨죠? 수상합니다. 좋아서 만나셨죠? 만나실 때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죠? 심장이 빨라졌죠, 박동이? 그래서 만나셨어요. 접촉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한 번으로 끝내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야, 좋다 하고 자꾸 만남의 횟수가 많아지셨죠? 진짜 수상합니다. 예, 횟수가 많아지셨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안 되겠어요. 우리 같이 삽시다. 그리고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신 거 맞죠? 아이고, 5명만 그러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렇게 결혼하셨죠? 자,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예화를 든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죠? 없죠? 예수님보다 더 친하게 지내야 될 분도 없는 거 맞죠?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친해져야 될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거 맞죠? 자기 아내가 이 세상에 제일 친하고 자녀들이 제일 친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더 친한 거 맞죠?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고 천국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신부로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제일 가깝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제일 가까워야지 맞잖아요. 맞죠?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우선순위, 친밀함의 우선순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가족도 아버지도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다 버리지 못한 사람은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부모, 친척, 자녀를 버리라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믿어지면 예수님하고 제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누가 잘해주고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면 친해지잖아요. 그 사람하고 더 만나고 싶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 누가 감히 우리 예수님과 비교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목숨을 저를 위해 주셨는데, 여러분 위해 주셨는데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떤 착한 친척이나 친구나 동창이 와가지고 야, 아무개야, 너 사업 실패했는데 얼마나 힘드냐, 내가 이제 조금 돈이 돌아간다, 내가 너한테 한 5억만 그냥 줄게. 나는 5억이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의 친구나 누구 형제가 5억을 딱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은 거예요.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평생에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 좋아서 친구야, 내가 반드시 힘을 내서 열심히 다시 재기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내가 지금 장담은 못하지만 내가 잘 되면 속으로라도 내가 너한테 갑절로는 갚아주겠다. 이자가 다 뭐냐, 내가 2곱절 3곱절이라도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사람인 거 맞죠? 할렐루야. 사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비유가 얘가 얼마나 쉽습니까?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거는 그 정도 받으면 그걸 모르면 사람도 아닌 거죠.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는데, 진돗개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잠깐 집 잃고 재산 잃고 회사 잃은 게 아니고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건져서 천국으로 영원한 희락과 축복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잖아요.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그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우리 그 주님을 제일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로 가지 못하면 불행한 거잖아요. 이게 참다운 가치인데 이거를 붙잡지 못한 사람은 바보잖아요. 예? 세상 일에는 너무나 박식하고 세상은 너무나 잘 알고 세상 정보에는 너무나 빠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의 길로 가고 영원한 승리와 영광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나 미련한지 어찌나 귀를 잘 틀어막는지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럴 때가 없었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한 사람하고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주님께 헌신하고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가 하나님 일 잘할 수 있도록 막 물심양면으로 돕고 말이라도 아멘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물심양면으로 돕고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제가 막 신나게 주님의 일을 하겠어요. 예? 저는 우리 교회 예산 이외의 것을 절대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사례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지나간 일이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500만 원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음대로 선교하고 싶은데 하세요. 구제하고 싶은데 하세요. 근자의 일입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 5개 가져오셔서 맛있는 식사 대접해 주시고 500만 원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남이 한 거 아멘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걸 저를 위해 쓰겠습니까? 다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온 사람은 들었잖아요. 경남 김해에서 개척교 하고 있는 동기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청년들 너무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수련회를 하고 싶은데 육지에서는 뭐 그러니까 어디 섬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우리 섬으로 갔어요. 우리 섬으로. 그래서 제가 어이구 그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주신 돈으로 다 보내줬어요. 펜션 잡아주고 밥 사주고 커피 같은 거 다 먹으라고 피자 같은 거 사 먹으라고 돈 다 보내줬는데 다 보내봐야 57만 원밖에 아니었어요. 예. 7명. 그 7명이 경남 김해에서 신안군 비금도에 가가지고 3박 4일간 수련회하고 얼마나 애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비금에서 배 타고 이제 나오면서 저한테 전화를 친구가 했는데 청년들이 다 바꿔달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해라 그만해. 내가 한 거 아니다. 나는 심부름만 한 거지. 여러분 제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신뢰한다면은 하나님이 때로 감동할 때는 돈도 주시고 아멘도 안 한 거 봐요. 예? 예.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제가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복 받으라고요. 제가 돈 모으기 위해 산 사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신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대개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영적 수준이 조금은 높을 겁니다. 예. 아멘 해준 사람 고맙습니다. 제가 영적인 수준이 여러분보다는 조금은 높을 거예요. 예? 재정을 쓰는 원리도 시간과 재능을 쓰는 원리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조금은 더 헌신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계속 친밀해지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속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좋은 의미의 도미노처럼 일어나는지 몰라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친밀함의 원리를,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예배드리고 나서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첫 주간의 하루는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친밀하게 관계가 깊어지면 일주일 내내 행복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새벽을 깨워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은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친밀함의 깊이가 깊어지고 밀도가 진해지고 완성도가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좋은 열매는 이제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이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성경에 나오죠. 15장 2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설명합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학생들, 청년들 지금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 보면은 전지한다는 뜻입니다. 전지, 나무를 전지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들은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저는 전문적인 농부가 아니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을 통해서 포도나무라든가 뭐 농사 짓는 것들을 가끔 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동영상들을 몇 개 봤는데요. 진짜 전문가들이 전지하고 농사 짓는 거는 정말 탁월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새로운 가지에서 새로운 좋은 열매가 맺게 하려고 열매 맺지 않거나 썩어 있거나 잘못된 가지들은 다 잘라내는 전지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자꾸 맺으려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은 안 좋은 가지는 다 잘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좋은 가지를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심지어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회 학교 교사를 하면서도 술을 못 끊을 수가 있습니다. 담배를 못 끊을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못 끊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언어를 못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다고 해서 당신 하지 마시오, 그러면 할 사람은 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 앞에 내가 깨끗해지고 전지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가십시오. 계속해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회개할 마음도 없고 나는 이것이 더 좋고 나는 이게 행복하고 한 사람은 스톱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정하지만 주님, 그러나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을 붙잡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또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우심으로 잘못된 가지들을 전부 전지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쁜 가지를 잘라내야 좋은 새 가지가 나와서 좋은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지금도 많이 맺고 계시겠지만은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냐 말입니다. 제가 뒷마당에 사과를 심었는데요, 작년인가 언젠가는 한 80개 이상을 청사과를 땄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올해는 10개도 안 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달리는 해도 있나 보구나. 제가 나무 잘 몰라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현상만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나무는 작년에도 많이 열렸는데 올해도 많이 열렸어요. 왜 그런지 저는 몰라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도 나름대로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뒷마당 조그만 데서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그 1시간을 거기서 머무릅니다. 대개. 그리고 말씀을 쓰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잡초를 뽑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저는 행복해요. 이 뒷마당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장로님, 제가 옛날에 장로님 시스를 할 때 썼잖아요. 뒷마당.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제 마음의 정원을, 영혼의 정원을 자꾸 가꾸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5장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홀리랜드인 가나안 땅의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아주 상품인, 극상품인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지금 영어 성경 가지고 있죠. 그 영어 성경에는 들포도를 뭐라고 했냐면 나쁜 열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bad fruit. 나쁜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이시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언어를 할 때도 세상에 어떠한 교양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보다도 더 언어가 극상품 언어가 나오도록 주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걸어가고 식당 예절이든 만남 예절이든 비즈니스 예절이든 무슨 예절이든 간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도록 주님과 접붙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극상품 포도 열매를, 주님 안에 있는 그 열매를 나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입만 열면 기도하고 마음의 생각만 스쳐가면 그 생각을 주님께 아뢰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하고 어울려야 되고, 이런 사람하고 교제해야 피차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돼 가는 것이죠. 사람들 만났더니 늘 불평이나 하고, 자꾸 믿음 없는 사람 만나서 믿음이 더 떨어져 가고, 세상 노래 잘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찬송은 안 부르고 세상 노래만 부르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계속 생명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계속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주님 안에 있는 겸손과 주님 안에 있는 긍휼과 주님 안에 있는 사랑과 주님 안에 용서와 주님 안에 있는 자비와 주님 안에 있는 복음 전도와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우리의 소원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원이나 여러분의 소원이 나 10억 모으는 게 내 꿈이다, 그런 엉터리 같은 꿈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꿈은 꿈이 아니고 그냥 땅에서 당연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따라서 할 부분들은 그냥 하는 것이고요. 예? 그거를 꿈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비전은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게 나의 비전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주님 안에 있는 창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게 나의 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나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얘기해도 어이구, 새벽교회 성도들은 벌써 영적인 수준이 다르구나, 대화의 차원이 다르구나, 이렇게 좀 되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과 제가 얘기 안 해도 세상에는 불평한 사람들 꽉 찼고요.
세상에는 죄와 음란과 악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살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살려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많이 맺으면 좋겠죠? 이번 한 주간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친해진 사람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이런 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엄청난 축복,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이런 모든 게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말씀 들으시니까 마음에 조금 기쁨이 생기셨나요? 예, 주님 말씀 들으시니까 세상과 다른 소망이 좀 더 생기시나요? 예? 그 주님 말씀 들으시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꿈 말고 하나님의 꿈이 일어나시나요? 예, 그 하나님의 꿈으로 살으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이 준비된 사람들은요, 계속 나눠주십시오. 아멘? 계속 나눠주세요. 세상적인 그런 땅의 필요도 나눠주고 영적인 은혜도 나눠주고 계속 나눠주세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제가 목이 아프니까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성령의 열매 맺고자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할렐루야. 학생 때는 이런 찬송 부르면 얼마나 그렇게 즐거웠는지요. 온 세상이 다 우리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신났어요. 예수는 참포도나무 하면서,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할렐루야. 푸른 듯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네 하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밥도 굶고 살면서도 세상이 다 자기인 것이냐 막 뛰어다녔잖아요. 다 추억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지금 회복이 돼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